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지금도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힘이 들게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또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야 지금 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곳은 참담한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 부족하지만 적은 중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적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진 기도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그들을 향한 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의 예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걸프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침공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반대의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하였던 그런 전쟁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미군 폭격기 편대에게 캄캄한 밤에 이라크에 있던 한 전기 시설을 폭격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폭격기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과 같은 그 캄캄한 밤에 낮게 날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라크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즉 땅에서 공중으로 쏘아 올려서 공중에 떠다니는 물체들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그런 미사일 공격을 그 레이더망에 걸려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피를 했겠죠. 전투기들이. 그래 다행히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하여서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한 전투기 조종사가 급격하게 회피하고 피하려 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우리 몸의 편형 감각을 유지하는 뒤에 여기 귀 속에 있는 고리관 하나가 파괴됐던 거예요. 그럼 몰랐던 거예요. 자, 모르는데 그 밤에는 자신이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비행기가 이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 평형 감각이 자기 몸이 지금 이 귀에 문제가 있는 건 모르고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계기판은 다른 거예요. 즉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비행기가 어느 상공의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기판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한 때 앞선 본문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늘 좋은 일만 있으며 복 받는 자리에만 있어서 빛 가운데만 걸어가면 좋겠지만 이미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앞선 예화 속에서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 감각을 믿었으며 지금까지 쌓아올린 연륜에 의해서 내 감각을 믿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기술을 틀어서 기술을 아래로 돌려야 할지, 또다시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아래로 돌려야 될지, 아니면 계기판을 믿고 기술을 올려야 할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이 이야기 속 실제 주인공은 어떻게 하였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은 거예요. 계기판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계기판에 의하여서 이제 기술을 올려서 갔더니 바로 눈앞에 산에 부딪힐 뻔한 상황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을 올리자마자 스치듯이 그 산을 지나서 계기판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또 제일 처음에 명령에 의한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시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앞선 제가 예화와 함께 오늘 적용의 관점에서 살펴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를 믿지 마십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지금 2년 반, 3년을 통과하면서 나 더 잘 알잖아요. 격리의 상황, 신앙의 상황,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상황에 갈 줄 알았는데 저조차도 요새 자꾸 힘이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오죽할까.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제가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또다시 우리 올해 2022년도 모토인 앞에 여기 보게 되면은 현수막 있죠?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이 걸음,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감각, 나의 신앙의 연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늘 들리워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계기판을 새롭게 꼭 붙들며 바라보며 듣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에 의한 새 걸음, 건강한 걸음, 낭망하지 아니하는 걸음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합니다. 제1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즈음에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의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죠. 다른 건 아닙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더 적용을 조금 달리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 우리는 그냥 영적이다라는 커다란 범주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좀 그냥 희미하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성령이 각자에게도 들려줘야 하지만 교회에도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일까요?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또다시 기준이 세워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기준들에 의하여서 따라가게 될 때 그 어둠 속에서 나락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편에서 함께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맞춘 오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내 삶에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내 영적인 스승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또 지금 세워져 있는 내 영적인 스승을 또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뜻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눈을 돌려보십시다. 우리가 알기는 막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커다랗게 가져서 리더십이 임명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닙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갓 태어난 듯이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그 교회들 위에 먼저 리더십이 즉 장로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후대의 용어예요. 장로라는 용어는. 그리고 이미 6장에서도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7 집사 있지만 성경에는 집사라고 표현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강의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7명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였던 분들이시였어요. 어떤 명칭에 의하여서 자리의 위치에 명칭에 의하여서 세워진 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하여서 세워졌습니다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라는 용어는 다시 한 번 더요. 후대에 등장하였던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기능적인 그 위치를 명하는 일컫는 용어로서 나중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장로들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교회의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을 총칭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늘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교회 용어로 살펴보았을 때 저쪽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일반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이 장로라고 명명되어진 본문 속에 명명되어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두 리더십이 있으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는 지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를 통과하면서 목사님, 그리고 지리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한다라는 측면에 계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지금 이 본문 즉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의 장로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즉 해석되어지고 의미화된 용어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면은 장로님만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여기 장로들이라 하면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과 장로님,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와 지리하는 장로가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이해해야 할 두 직분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 편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면 우리의 교리 안에서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교리 안에서는 그러면은 이 장로, 말씀 속에 있는 여기에 등장하는 장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의미를 살폈다면,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입니까? 감독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교역자 매뉴얼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 장로라는, 앞서도 말씀드린 역사성을 가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라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에서도 장로님이라고 세웠지만은 미국 본부교회, 즉 미국에서 우리 신앙이 전파되어졌을 때 교회에 바로 이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일을 동시에 하시는 분은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셔요. 나라의 감독이 아니라 교회의 감독으로서 목사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감독제로서의 목사님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체대가 감독제이다 하였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기능적인 두 부분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치리하는, 관리하는 일까지 겸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입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독제 안에서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되 그 밑에 섬기시는 분을 Associate Pas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Associate, 즉 도우시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규모가 굉장히 컸을 때 Associate Pastor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면 Associate Minist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니스터가 전도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교역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적인 직분이 Young People 리더자인 거예요. Young People 리더자, 젊은이들을 지도하는 리더자. 자,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 시니어 패스터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교회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직분이 있으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부목사님, 부교역자, 그리고 청년 지도자. 이것이 미국적인 본부교회 안의 용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국 상황에서는 앞서 목사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면 치리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50년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원래 미국식으로 불리워지던 그 용어들이 간단하게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그 역사성,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원래 미국 본부교회에서 가르치던 직분, 그리고 나아가 성경적 직분을 종합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지칭하는 용어들이 만들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대두되어집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문제냐면은, 안 그러면은 두 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인들은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을 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한국적으로 가십시다. 항상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미국식대로 하십시다. 근데 미국식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가십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깊이 살피며,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전통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였으며, 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진 교리적 용어들은 무엇이었을까를 긴밀히 살펴서 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 안에 저희들 공식적인 직분은 두 직분이 있습니다. 두 직분밖에 없었어요. 목사와 장로, 나아가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Associate Minister예요. 즉 옆에서 도우고 목사님을 도우고 함께하던 그 모든 분들을 전도사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세 직분,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성 속에서 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요? 장로들로 이제는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여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리고 1900년대, 1906년에 1907년이죠.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파생되어진 우리 교회,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등장하였던 우리 교회 위에 또 내부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것들까지 병합하여서 꼼꼼히 살펴서 이제라도 바르게 정립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지금 세워진 목회자 그리고 세워진 리더자들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결코 장로교회라든지 어떠한 교회도 장로님들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의 신앙교회는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반드시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교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능까지 가져서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그 기능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더 이상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개념과 그 암 속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기도를 해주셔요. 갑자기 많은 일들이 변경되어지고 갑자기 한꺼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찾아 들어가려 하려 해도 사람은 부족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성되고 궁극적인 걸음을 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성도 각 개인이자 또 성도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해요. 그리하였을 때 제가 오늘은 이 장로라는 명칭이 여기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 교회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동안 서로를 아프게 하였던, 잘 몰라서 우리 서로 한쪽에서는 장로 필요 없다. 또 한쪽에서는 왜요? 필요한 분이신데 왜요? 이런 아픔들 이제는 지금 현재 성속에는 없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모두어서 성령에 의하여서 이끌림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칭과 또 그 일함에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워지고 난 연후에 금식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눈을 돌아보십시오. 금식과 기도를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6장의 내용 속에서는 7 집사를 세우는 과정, 다시 성령에 의하여서 명칭을 주고 어떤 자리에 이름을 주어서 세우는 것은 그 6장에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앞서 지금 사람을 세울 때에 특별히 사울과 바나바 일행을 세우며 나아갔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앞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세웠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 1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의 초대교회의 기능에 의하여서 가르치는 자, 또 대언하는 자,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또 나타내었습니다. 이미 강의해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하여서 가르치는 자도 있고 잘 관리하는 자도 있고 교훈하는 자도 있고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라는 거 이미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 때 2절에 나오는 이 금식은 유대교에 의하여서 이미 구약성경을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의 이야기를 할 때 구약성경에 의하면은 구약성경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경우,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 개인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져 갈 때쯤 되어지게 되면 유대교에서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유대교에서 정한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유대교 맥락 안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냥 기도하듯이 그냥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금식을 하며 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곧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오늘 성경적인 용어가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그냥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 뭐를 했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2절의 맥락이고 그러면서 따로 세우라 하셔서 세웠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제일 처음 세울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사람을 제일 처음 세울 때, 즉 얘기하여서 사람을 선출하여서 세웁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바라보며 세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 세움의 원칙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의하여서 앞서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그 마음에 응하여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세 번째, 세워두고 또다시 동일한 패턴입니다. 세우고 나서 성령에 의하여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세우고 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을 예비하여 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게 지금 희미해져 있어요. 우리의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과정 속에요.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교회로서 또 사도의 신앙교회로서 오늘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님이 일하도록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직화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화되어져 있고 사람이 세워져 있는 그 조직을 통하여서 누가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냐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할 때 참된 권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 아니면 서로 다른 관계에 의하여서 사람하고 맺어진 관계에 의하여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이미 세워진 리더십은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때 세워진 조직과 세워진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며 또다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오늘 본문에 선착하였을 때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바로 성령님이 주어져 있는 조직과 주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명확히 이 시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워진 그 질서, 세워진 그 리더십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일하심을 항상 구하여야 하겠지만 온 교회가 날마다 합심하여 초대교회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세워진 리더십을 위하여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뒤돌아보건대 나는 기도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관계에 의하여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
시선으로 인하여서 지나고 보았더니 내 역사성 안에 때로는 그때그때의 감정과 분위기 속에서 내 부족함으로, 내 연약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말과 행위들을 리더십을 향하여서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오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금식하듯 기도하며, 오늘 제일 첫 번째, 말씀에 의거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이전에 우리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한 당사자였습니까? 또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던 리더십에 함부로 말하고 행하였던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세우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회개가 되어져 내 안에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 그 다음 단계,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마음 그대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평화인데, 화평인데, 하나됨인데 내가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라는 그 순전한 용서를 구하는 배상이 그 순전한 공동체 위에 당연하게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힘겹게 하였던 캄캄한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지금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들 다 깨트려 주시고 또 다 맑게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나 개인을 위한 것,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때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하고 복된 교회 위에 내 입술이, 내 행함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워진 질서를 향하여서, 리더십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 믿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자의 심정은요, 이미 지난주에 부산에서 증거하여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꼼꼼히 살펴보셔요.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한 이야기였지만 실제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그 수군거림과 함께 또다시 나뉘어짐이 일어나며 불평이 일어나며 갈등이 일어나서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3절에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였냐면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세리들을 한 교훈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 비유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다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륜으로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 해석하기에 좀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오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지금 내가 해석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세리가 분명히 로마 제국의 세금을 얼마만 받으라 했는데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나쁜 사람들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세리는 착한 사람. 이미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세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세리만을 사랑하셔. 세리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나쁜 사람, 멀어진 사람, 저 사람들처럼 되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의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맏아들 이야기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비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수군거리고 갈등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 다를 수 있다. 죄인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경건한 자만 높임을 받고 아니라 그 모두를 사랑하시며 품에 안으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 앞에 내 입술에 착고를 세우고 행여라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이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늘 또다시 교회를 향한 또다시 계속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세워진 질서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목사님이니까 지금 그 단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사단이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1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정도로만 하면서 각 장로들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 혹시나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살펴드렸다면, 여러분들 여기 23절로 돌아가서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갓 태어난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용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씀도 여러분들 대다수가 세워진 장로들을 위탁하였다라고 여기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위탁한다라는 것은 세워진 장로들을 포함한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6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 은혜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은혜의 손에 맡겨진 그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제일 처음 선교지에 들어가서 교회의 리더자들 부족하지만 세워서 금식 기도로서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함께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다시 말씀 안 드려다 봐도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16절 이하 17절 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전하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장로들만 위하여서, 교회의 리더자들만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자들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손에 맡겨진 자 같이 위탁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은요, 이제 갓 태어난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버가 거꾸로 올라갈 때 그 구브로의 바보와 살라미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이제 갓 태어난 한 영혼 온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때로부터 그때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어떤 명칭을 주어서 세워서 이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 오직 그들만이 교회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신앙교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여기 대명사화된 용어들 대다수들은요. 그들, 저희들 하는 대다수의 용어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살펴보게 되면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그들을 특별히 장로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절 15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라는 용어는 후대의 용어이고 용어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어떤 명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세워지게 될 때는 첫 번째 섬기는 자인 거예요. 섬기는 자를 리더로 세우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하나 연합하세요. 명칭을 주어서 새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무슨 안수식 주고 임명식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제일 처음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붙들린 자, 그런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완전 성화에 의하여서 완전한 성화에 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서 정말 한 영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15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자신이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또 명칭을 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알아라, 장로들을 알아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며 우리 은혜 받아서 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야 말씀하시며 초대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하며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치리한다, 일하면서 여기 수고한다라는 것은 피곤한 정도예요. 내 몸이 고날 정도로 어쩌면 나의 개인적인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제하고 또 남은 시간을 내어서 남은 열심을 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우리 제일 처음에 목사님들 초기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섬기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성령에 붙들려서요. 지금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 몸은 피곤하고 고운하지만 또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붙들림 받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장로들이 아니 교회를 섬기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도의 신앙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이에요. 다시 이름을 주어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에 의하여서 세워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 되며 나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귀한 교회 위에 당신이 위한 몸된 교회 위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새롭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도 그냥 장로들이 아니라 또 다스리시는 장로들, 계속해서 기능적인 면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지리하는, 다스리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억압하듯이, 엇박하듯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섬기는 자인 거예요. 잘 섬기는 자.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기는 이런 장로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오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이해하셔요.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는 저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자녀들의 이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참된 교사들이, 스승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교회에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을 중요하게 보셔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 또다시 교회 리더십에 관하여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확장의 의미 속에서 죄를 범한 자들일 수도 있지만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은 교회의 리더십에 함부로 말하는 자들, 이것이 1차 대상인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였다라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오늘날 권징이 사라져버린,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나가버리고, 오늘날 이런 시대가 아닌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듯 섬기고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함부로 말하는 자들 공식적으로 세워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라고 명백하게 초대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까지 이젠 아들 디모데 그리고 감독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 안에 근거한 감독. 그에게 정확하게 21절, 22절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판단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리더십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걸음입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주의 종 세워진 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이자 목사인 감독인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조차도 함부로 죄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선포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가르쳐라. 말씀에 입각하여 치리하라.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깊이 심령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겸손히 엎드려 정직한 영의 기도를 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자들은 허리를 꺾고 찌하고 목을 곱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응하여져 내가 바로 내 자녀를 또다시 온 교회와 응하여서
세워진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내 자녀들에게 입 밖에서라도 주님의 그 리더십을 말하지 말 것이며 불평하지 말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행여라도 이 말씀에 내가 질림이 있다라면 피 흘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쪼개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온몸에 산재물이 되어져서 내어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불에 의하여서 내 안에 숨은 죄의 찢기들, 내 안에 숨은 욕망들,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허물의 찢기들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으로 모두 화해질 줄, 정화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새로워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된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어둠을 뚫고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계기파는 말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기록된 말씀 앞에서 또다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한 기도가 참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 관계 물질 범한 장육들이 바르게 배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유가 임하게 될 때 바로 그 교회,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오늘날 이 어둠의 시대를 환히 밝히는 참된 생명의 등대, 참된 진리의 빛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 모든 말씀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눈앞에 서지 마십시다. 또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깨어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안다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